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요. 고기 잡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제자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신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일,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신, 또 연약한 자들의 고쳐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 방송, 제 유튜브를 보다가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 하시는 말씀에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분 말씀 중에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또 교회가 있어야 우리 후손이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요, 잘 한번 보세요. 이웃들. 한 집 건너서 경상도 전라도 안 섞인 집이 어디 한 군데나 있어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워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어둠의 정치 세력에 휘둘려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나라와 교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축복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축복하셔서요. 교회 세우시고 복음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우시는 일방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가 경험했듯이요. 우리가 다시 거꾸로 잘못하면요. 잘못하는 일을 계속하면요. 무슨 잘못이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짓이죠. 이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부활도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는 자유주의 신학에 그 달콤한 말에 빠져서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는가? 아니면 공산당의 노예가 되겠는가? 선택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솔직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말씀이 있어요. 제 영혼의 쉼터가 이제 1년 됐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응원, 기도가 많으셔서 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셨던 횟수가 누계가요. 45,000명이 넘었어요. 참 너무나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앞으로도요. 월요일날 부족한 제가 드리는 설교, 또 화요일날 하영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요. 환우들을 위해서 드리는 설교와 기도, 또 수요일날 드보라 목사님이 섬겨주는 영혼을 깨우는 시편 설교, 그야말로 성경적인 설교죠. 또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는 박사람 목사님과 조복선 목사님이 읽어드리는 구약 성경,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영성이 충만한 목소리로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생각하는 모든 일마다 또 만나는 모든 때마다 형통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로 2장 12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장 35절로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전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40절로 42절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돌아가시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12절은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 또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벌인 논쟁, 신학적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참 우리 영혼을 맑고 또 깨끗하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또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인지 새벽 기도의 또 기도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시편 108편 1절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35절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인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선생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막 찾아다닙니다. 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거든요. 기분 좋았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 찾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았겠죠, 기분이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인기가 막 구름같이 올라가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으셨는지, 야,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인기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생애가 다 마친 사복음서를 요약해 보면요. 세 가지 결론이 나오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 그리고 질병이나 귀신에 묶인 연약한 우리들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 가르침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4장 있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또 억압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따라서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이 이전처럼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신년을 선포하셔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오신 목적도 비슷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생명의 빛을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아마도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이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가 당부하신 말씀은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전도하신다고 하는 말은요, 죄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리게 하시다는 자기가 약속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치병이죠.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은혜와 능력도 많으시지만 참 자상하셨어요.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옆에 오지 못해요. 당연히 동네에 같이 살지도 못해요. 멀리 격리돼서 살아야 했어요. 사실상 저주받고 죽음의 생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경을 본문을 보면 예수님 옆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거겠죠.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나가거나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할 때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경우와 비슷하겠죠. 이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받아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내쫓지도 않으셔요. 아유 더럽네 이렇게도 안 하셔요. 그리고 그 애타는 마음을 아시는 듯이 손으로 만지셨다 그랬어요. 왜 만지셨을까요? 그 만지심을 받은 나병이 얼마나 따뜻함을 느꼈을까요? 다 피해가는 자기 몸뚱아리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참 감사한 말씀이죠. 그때 그는 나병이 나았어요. 보통 우리 환우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경우와 달리 예수님이 먼저 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감사하죠? 기도할 수 없는 우리,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죠?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거든요. 이렇게 애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낫고자 하는 기도의 그 절박함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병이 낫지 이제 제사장 찾아가야 되느니라 가서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정결례식을 치르고 가족에게 동네 들어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주셔요.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하는 정결의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병 환자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생각했냐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나와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방 여인은 구스 여자를 얻습니다. 유대 여자가 아니고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 아론이 또 누나 미리암이 막 뭐라고 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이고 더구나 그들은 형제자매 지간이니까 사사롭게는 잔소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모세였다는 것이죠. 영적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형 아론이 야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너하고만 얘기했냐 이런 얘기죠.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다. 우리 기도도 받으신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도전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모세는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너 지도자라고 너무 폼 잡지 마. 이 얘기예요. 참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조금 존경해 주셔요. 참 말씀도 못하고 속이 상해도 참아야만 하는 목사들입니다. 이런 일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세상 사람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세를 그렇게 욕을 하고 대들었으니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미리암에게 나병을 줘버리세요. 나병 걸리게 하셔요. 그걸 보고 아론이 놀래갖고요. 민수기 12장 12절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누나죠. 미리암의 살이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나병이 무서운 건지 그냥 바로 엎드려 버리잖아요. 바로 사정하잖아요. 레위기 14장을 굳이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정결의식이에요. 까다로워요. 나병 환자가 병이 어쨌든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서 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예물을 준비하게 시키는데 살아있는 새 2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라는 나물인가요? 우슬초라는 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입던 옷 다 빨게 하고 몸에 난 모든 털 다 면도하고 수염도 깎고 눈썹까지 다 밀어버리고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일주일을 더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관망한 후에 8째 날에 어린 수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와 기름을 드리는 정결례식을 한 후에 겨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병, 거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그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상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너무 감사하니까 나왔겠죠. 우리들도요, 신유의 은사 가지신 분들이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된 영혼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어서요, 어려움이나 병이 회복된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아주 중한 병이 들거나 중풍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몸이 잘못돼서 아픈 것이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중한 아픔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함 받아야 되죠. 그럼 죄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지금으로 보면 교회나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을 만한 선지자가 없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5년 만에 세례요한이 겨우 한 명 왔지만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기도받을 수 없잖아요. 그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고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사람들로 구름같이 몰려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를 걸어서 온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서 4명이 들고 왔으니 예수님으로 나갈 수가 없죠. 사람 혼자 가도 못 들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수 지붕을 뜯고 침대에 누운 중풍병자를 밧줄로 이렇게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있죠. 그래서 제가 당시 유대인들의 집 역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요, 거의 우리가 스라브 집이라 그러잖아요. 지붕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편편한 2층으로 올라가처럼 있는데 위가 편편한, 그래서 거기다 화분 놓고 해서 뭐 채소도 기르고 그러잖아요. 그 옥상이 다 그런 평평한 스라브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지붕을 칠 때 지붕 기둥에다가 석가래 얹어서 또 거기에 지푸라기를 진흙에 개서 우리나라 옛날 흙벽돌 치는 것처럼 그 진흙을 쫙 발라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쉬는 장소를 이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집들은요, 바싹바싹 붙여서 져갖고 땅으로 안 가고 지붕을 통해서라도 동네 어디든지 왕래할 수 있도록 바싹바싹 붙어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침대에다 누운 중풍병자를 이끌고 사다리 못 올라가잖아요. 그냥 집이면 지붕이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도 내려오지도 못하지만 스라브 지붕인데 다른 집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왔다고 보죠. 그리고 흙벽돌로 흙으로 갠 거니까 지금처럼 콘크리트 뭐 철근 넣어서 만든 슬라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뜯으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남의 집을 뜯을 생각을 해요? 집주인한테 얼마나 욕을 먹으려고요? 그리고 욕만 먹어요? 나중에 그 집 다시 고쳐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텐데요. 그만큼 아픈 사람을 사랑해서 친구를 고쳐주기 위한 그 마음이 절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한 분 외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할 거야가 아니라 한다라는 믿음이죠. 고친다라는 믿음,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친구들이 물어서 낼 정도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었죠. 그리고 내렸죠. 다시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았는지 믿음이 없었는지는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몸뚱아리라는 얘기죠. 혼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친구들의 믿음을 그를 살린 거예요, 결국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도전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 안 믿는다고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믿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예수님 앞에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친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그 짤막한 16장뿐이 안 되는, 다른 복음서에서 절반뿐이 안 되는 그 내용 속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걸 보면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했겠죠. 베드로가요. 이건 진짜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 역사 일으키신 거,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로 이미 판정이 되어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그런 모양이 그려졌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병이 나았다 아니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 참 이 자리를 빌어서요, 참 사람 같지도 제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또 은혜를 입어서 주의 종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준 우리 사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감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문제는 지금부터 일어나요. 하나님 은혜가 입었잖아요. 은혜가 임하니까 사탄이 바로 반응을 해요. 누구한테 반응을 해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밀어 제끼는 거죠. 기도하고 은혜가 임해서 병이 나왔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아이고 축하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왜 의심을 하죠? 더구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으니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서기관이 뭐예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는 서기관들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선지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타이틀 갖고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누려요. 큰 소리 땅땅 쳐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 다 외우면 뭐냐고요. 그 마음을 알아야죠. 어차피 다 순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 못하니까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르면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미안해서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이거 신성모독이야. 어떻게 그건 알아갖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뭘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나친 자기 자리에 대한 권위에 도전했다는 권위의식이에요. 잘못된 거죠. 당연히 누가 뭐래도 죄사함이나 구원은 하나님이 외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자기들이 그거를 그토록 소망하고 기도했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나만 몰랐다는 것보다 기다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최소한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혹시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라도 한번 알려고 했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 낫기 전과 병 고침 받은 후에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은혜가 원수로 갚아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는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 뿌려서 절박하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이 낫게 되면 아까처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죠. 야, 은혜는 무슨 은혜야. 그 병원이 참 유명했어. 이번에 너 고치는 의사가 실력이 엄청나게 좋았어. 요즘 참 치료약 좋은 거 많이 나와. 이렇게 옆에서 물타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충만하고 눈물 뻘뻘 흘리는 그 은혜가 주저앉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받으면 어찌됐든 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상하게 빼딱하게 보는 서기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애가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중풍병자를 보는 서기관들 눈길을 보고 한마디 더 하셔요. 그렇다면 이놈들아, 죄사함을 받아라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병이 나아라는 것이 쉽겠냐? 무슨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병이 낫는 거다고 얘기했잖아요. 병은 죄 때문에 왔다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병이 나야 돼요. 그런데요, 말로만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하면 병이 안 나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병이 나아라 라고 하지 않고 네 병이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무슨 얘기예요? 죄사함도 받았고 병도 나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6절로 7절을 보면요,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 안타깝죠. 이 문제는요,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 그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오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연한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읽고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즘 나타나는 인본주의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하나님을 문자적으로만 하는 형식주의예요. 아주 멋들어지게 거창한 성전에서 예배하면 된다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 옛날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하고 똑같아요.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고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따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하고 원수진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WCC 따르는 목사들이요,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요, 같은 취미생활하는 사람, 낚시하는 낚시 동아리, 등산 좋아하면 등산 동아리,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옛날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그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우상하게 드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 라고 선지자가 부르짖은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마지막 12절에서요.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보았다고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본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못 봤겠죠. 만약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선지자 한 명도 없었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임재가 없었던 405년 동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고 복음을 베푸시고 교회를 세워주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부흥발전시킨 이 사건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집회에서요, 허그라는 책의 주인공, 옛날에 유명했죠, 허그. 닉 부이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을 잠깐 언급을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집회를 마치고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암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랍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암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저 사람 부모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죄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나타내실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저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됐지요. 그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들 4개나 달린 팔다리 한 개도 없이 달랑 발가락 3개만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하기를 창조주가 자기를 만들다가 실패한 실패작이다. 그래서 엄청 좌절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혼자서는 죽을 수도 없는 몸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인데 그날따라 요한복음 9장 말씀이 그에게 심령에 꽂힌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병신으로 태어난 게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회복된 거예요. 심령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요. 쭉쭉빵짱 멋쟁이로 잘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 사업에 실패해서 나 죽을 거야. 사랑하는 여인을 놓치고 사랑하는 남자를 놓치고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막 울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사명자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지금 나병 환자처럼 한 명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눈고침을 받는 맹인이 그 맹인 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직접 살리신 나사로도 지금 없어요. 나중에 나사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따라 죽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것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조심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를 우리가 망각해요. 우리는 그 기적만 사랑해요. 그 마음을 잊었다는 거예요. 왜 살리셨는지를.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살리셨는지.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걸 할렐루야 하지만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왜 살리셨을까. 우리는 회복되거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응답됐어 라고 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해요. 당연히 우리가 해요. 눈물도 우리가 흘려요. 그러나 기도 응답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과 기사가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까이서 보면요, 나무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멀리 봐야 나무가 그렇게 많은 커다란 산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쉽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닉 부이치처럼 여러분에게 닥친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병 있고 그래서 힘드시죠.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을 나누는 저도요, 요즘 귀도 안 들려요. 또 심장도 나빠서 또 다리 힘도 빠졌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백내장 수술하는 것도 심장 나빠서 수술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여요, 이제는. 그런데요,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뿐이 없어요. 오직 영혼의 심 더하고 하나님 은혜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을 자선만 때까지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옛날 아까 보면 나온 서기관처럼 자기 생각에 착각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 그런 자세가 나올 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것이며, 감사가 나올 때 기도 응답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